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자, 혹시 제가 준비한 그 번호가 있으면은 우리 1번부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1번. 자, 여기 모인 우리 모두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속으로 대답을 해도 되고 겉으로 표현을 해서 대답을 해도 됩니다. 자, 각자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신있게 내가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인지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있나요? 자, 혹시 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이제 손을 들고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손 안 들고 그냥 고개 숙이고 떠들어도 돼요. 자, 집이래요. 난 귀가 밝아. 집. 저도 집이 참 편해요. 저는 집만큼 편한 곳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살을 때 3년간 집이 없었어요. 3년간 집이 없었다 보니까 이 집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좀 주세요라고 3년을 기도했는데 3년째 되는 날 집이 생기자마자 우리 다 알듯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온 이런 일들이 좀 있게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여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여행 가면은 가장 그곳이 행복하대요. 근데 일상은 너무 지겨운데 여행을 가면 정말 행복하고 이제 만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대중에는 목욕탕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PC방입니다, 뭐 노래방 뭐 이런 곳이 있어요. 근데 정말 행복하고 좋은 곳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곳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 오래 있다 하더라도 집에 계속 평생 있을 수는 없어요. 집에 좀 오래 있으면 또 나가고 싶기도 하고 또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탈진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나가고 싶기도 하고 여행지도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여행이 행복한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어서다. 어쨌든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저는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축구형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항상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이야 몸이 둔해져서 잘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슬렁거리기도 하는데 낮에도 운동하고 밤에도 운동하고 이제 밤이 끝났으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워낙에 혼자 살았어서 친구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저녁이 지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친구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까지 축구를 보고 또 그때는 비디오 게임이 있었어요. 지금도 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비디오 게임으로 축구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도 만족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참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데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만족을 찾아 헤매지만 절대 만족할 곳을 찾을 수 없는데 잠깐은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많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전제품이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인데 그 냉장고가 이렇게 있었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좀 냉장고가 이제 있을 때 좀 길쭉한 걸 샀어요. 이게 이제 지금 보통은 한 500리터, 600리터 되는데 300리터짜리 길쭉한 거 사니까 뭐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또 외국에서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서 차 좀 주세요, 차 좀 주세요 기도하니까 차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차가 생겼습니다. 일본 차요, 마츠다 3. 아직도 너무 사랑하고 그리운 차인데 그런데 그 차가 좁아가지고 또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새 차, 좋은 차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정말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었는데 처음엔 있었어요. 지상 천국이라고 불렸던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즐거웠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절대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늘 놀고 먹고 자고 지겨움도 없이 엄청나게 즐거웠던 곳이에요.
정말 생각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야, 이 아담 멍청한 놈,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나, 이 에덴 동산에서 평생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행복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고, 그곳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없이 영원토록 함께 가장 큰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는 가장 큰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완벽했던 창조가 무너지고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건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무는 어디 있어야 가장 잘 자랄까요? 땅이죠. 콘크리트에 있으면은 잘 이렇게 뿌리도 못 내리고 금방 죽습니다. 당연히 땅에 있어야 잘 자라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물고기가 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땅에 나오면 펄떡거리다가 곧 죽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디 있어야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남들보다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인간은 어디 있어야 가장 행복할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영원히 만족할 곳은 없어요. 그렇다면 어딜까? 당연히 창조된 하나님 앞에 있어야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려면 우리가 만들어진 그 원리를 알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만족을 찾아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이 이제 시작이 돼요. 자, 2번 뭐냐?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 문제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겨낸 이 천사,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찾아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집을 지어놓고 그 열심히 집을 꾸며놓고 가구도 아름답게 배치하고 꾸며놨는데 누가 딱 망가뜨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와서 완전히 망가뜨리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하는 게 굉장히 교묘해요. 이 사탄은 하와 옆에 있었던 그 동물인 뱀을 택해서 그 뱀에게 들어가 이제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를 왜곡을 해요. 이단의 특징이 거짓입니다. 이것을 왜곡을 하는데 원래 선악과를 만드는 건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 경계와 그 사랑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탄을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야, 너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이 사탄의 말에 인간이 넘어가죠.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행동, 그 사랑의 표현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해요. 이 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떠나게 되고 이때서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없었던 문제가 이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슬픔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괴로움 등등 이로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이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야 가장 행복했는데 그렇게 지어진 존재인데 물고기가 물에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것을 사탄이 지배해버리고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으니 살아가긴 하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창조의 원리에서 떨어져 나간 그 인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힘들어집니다. 수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육신적으로도 죽음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병이 이때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가시나무 같은 게 없었어요. 막 뒹굴르고 슬라이딩해도 무릎 까지는 일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가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병이 생겨나고, 그리고 스트레스, 자살, 피말리는 경쟁, 시기, 질투, 기근으로 죽는 것, 전쟁, 이 모든 문제들이 이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괴로워하는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때서부터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게다가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없이 무시무시한 그런 지옥에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3번 이 문제가 생깁니다. 또 문제가 전가가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문제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전가가 되는데 그 바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문제가 흘러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후손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여기 너무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거 둘을 비유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잘생겼는데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결국 이 모든 이 고통을 피해갈 방법이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지상 천국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공산주의를 완전 비판하는 게 아닌데,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 지상에서 천국을 좀 만들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공평한 삶을 살아보자 라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괴물들이 태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간이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문제들, 이 병을 정복하면 또 다른 병이 생겨요. 지금 해결되지 못한 병들도 많은데 실제로 해결된 병들도 너무나 많아요. 예전이었으면은 저는 죽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해결됩니다.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4번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뭐냐면 그 해결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건 너무 선한데 인간이 다 망가뜨렸어요. 사탄의 계략으로. 근데 인간 스스로 두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 분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감당하셨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고통의 문제에서,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 없이도 내가 평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코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5번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해요. 문제의 인식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실제 우리 삶에서 신앙을 배제한다 해도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죠. 내가 지금 너무 게으르게 살고 지금 막 중독되어서 살고 있는데 내 삶이 나아질 것 같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인생 아주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나는 뭐 어떻게든 뭐 잘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들. 그런데 참 이 세상은 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불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뿌리대로 거두기도 하더라고요. 자신이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렇게 거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결을 하려 해도 즉 이 문제의 인식이 이제 문제 인식을 얘기했죠. 그 문제가 인식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죽고 끝나요. 근데 우리도 이 문제가 인식되지 않으면 이 죽음에 관한 우리가 생명에 관한 문제의 의식이 없으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즉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나에게로 전가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그런 생명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사탄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래서 나는 이 고통과 지옥의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단번에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그런 해결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아예 이 문제의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애타게 우리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들을 부르고 계세요. 제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로 와서 이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래 생명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생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믿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 힘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떨까?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으로도 믿는 것도 참 좋은 하나의 또 이제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선물을 받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나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다 죽어서는 저 천국에 가는 행복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고 저를 한번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유한한 땅에서 평생 만족하지 못할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할 것인가,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원하는 사람은 저를 이 시간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 우리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도 예수님도 왜 인간이 고통당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원죄의 문제를,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사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